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갑자기 램프에 문제가 생겨서 앞에 영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성경 찬송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 사태가 다시 확산 조짐이 있는데 방역 당국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해로 인하여 온 백성이 힘들어하는데 수해 복구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한소망 교회와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방역을 잘 실행하고 집단 감염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7개월이 넘도록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방역을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온 국민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해로 인하여 이 나라 곳곳에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소망 교회에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인 방역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연로한 성도들의 호흡기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주시고 예배 나온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지은 죄와 허물을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하사 눈과 같이 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방역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든 싸움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나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옥이 무너지고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그동안 피땀 흘려 일궈놓은 농작물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낙심에 가득 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온전한 주일 연합 예배와 목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목자, 목녀, 목원들이 한마음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게 하옵시고 VIP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수마의 다음 세대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와 불신 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에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 터의 문을 열어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좋은 믿음의 선후배들을 붙여주셔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과 믿음의 배우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출타 중인 성도들과 유학 중인 자녀들과 군복무 중인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상 문화에 유혹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방으로 나가가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신병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브리스길라와 아울과 같은 신실한 동력자들을 만나 함께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김해 외국인 권리자를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과 국내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물질과 기도의 휴원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명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읊혀주시고 전하시는 주의 말씀이 저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0장, 악보가 앞에 안 나오니까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연합할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이 나팔 불 때 나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좌석 잘 구분해서 앉아주시고요. 오늘 오후에는 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조장님을 중심으로 목자 목녀님들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조 모임을 꼭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3공부를 9월 중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날짜와 또 방식은 추후에 알려드릴 텐데 9월 중에 3공부 개강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 지금 형편이 좀 어려운데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전 300독 황경성 권사님 일독하셨습니다. 우리 주일 연합 예배 방역 관계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생각보다 좀 많은 인원이 발생했고 그 중에 또 교회에서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교회에서 그렇게 발생을 한 것 같아요. 또 식사 관계도 공동 식사도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도하는 중에 또 우리 개인 방역을 잘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다음 주일까지 저희 휴가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고 박영기 집사님, 우리 서울미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박영기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보시거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형 선교사님의 아들 박재은 형제가 이번 주 화요일 논산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2부 때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보시거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24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4장 구약 성경 993페이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 말씀. 구약 성경 993페이지 혹은 99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며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쏘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를 조금씩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어렵죠, 그렇죠? 매일 성경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사야를 읽고 또 묵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왜 어려울까? 저 나름대로 지난 주간에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가 어려운 이유. 첫째, 분량이 너무 많아요. 66장까지 있습니다. 시편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시편 다음으로 분량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사야보다 분량이 좀 많아요. 예레미야가 장수는 적은데 한 장마다 분량이 많아서 이사야보다 양이 많아요. 66장까지 있으니까 이걸 마음 먹고 한번 읽어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분량이 많고, 두 번째로는 이사야가 어려운 이유가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100년 뒤에 일어날 일, 150년 뒤에 일어날 일, 그 다음에 700년 뒤에 일어날 일, 그렇게 순서대로 쭉 해놓으면 좋은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성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사야가 어려운 이유는 스케일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에 좀 벅찬 거예요. 스케일이 너무 커요. 이사야 당시의 상황에서부터 아수르 제국 이야기까지, 그리고 바벨론 제국 이야기까지, 페르시아 바사 제국 이야기까지, 700년 이후의 이야기까지 막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그런 예언까지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종말의 심판을 행하실 것인데 그 종말의 심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스케일이 너무 큰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스케일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읽어 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24장부터 27장까지 4장이 종말의 때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장까지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부터 27장까지는 전 세계적인 규모의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파괴될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게 처참한 모습이 될 것인가, 그 심판의 처참함을 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게, 온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뭔지, 심판하게 된 이유가 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심판을 받은 이 세상에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다 사라지고 고통이 찾아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성경이 펴져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주민을 흩으시리니,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는 말씀.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심각한 모습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이 아직 정리가 안 됐을 때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표현이 3절에도 한 번 더 나오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다, 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여종이나 여주인이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전 세계적인, 전 인류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는 온 세상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다. 땅과 이 모든 자연이 더럽게 되고 고통을 받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이 더럽혀지고 함께 고통을 당하며, 그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법, 율례, 영원한 언약,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기록된 언약의 말씀, 그건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일괄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법, 율례, 영원한 언약은 온 세상 사람들이, 믿음 유무를 떠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미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 그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마음에 다 하나님의 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사람으로 행해야 할 어떤 기본적인 윤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마음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나쁜 짓 하는 사람 다 욕하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를 벗어나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벌 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본적인 법을 사람들이 거부하고 창조의 질서를 어기며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법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이것은 창조의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인 구조만 보아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녀의 생식기를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고 그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통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생산하고 이 땅에 번성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하나됨으로 자녀를 낳는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세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 부부가 자녀를 낳는 가정, 그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수자를 보호하고 자기 결정권을 최종의 권위로 인정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성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용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거죠. 또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정조를 지키며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를 세워주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조는 그런 것을 점점 가벼이 여기도록 부추기죠. 부부의 정조를 지키는 것을 고리타분하게 여기도록 합니다. 부부 사이에만 허락된 성관계를 마음만 맞으면 결혼도 하지 않은 남녀가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치부하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온 세계의 매스컴이 부추깁니다. 결혼관계 밖에서도 불륜의 관계도 아름답게 미화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탄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권위와 질서를 조금씩 허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체감하지 못하는 속도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물론 권위주의는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위로 찍어 누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는 정당합니다. 그리고 선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유익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하나씩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모의 권위죠. 지도자의 권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권위를 허무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법이 되라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권위를 부정함으로 인간인 네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야말로 유혹이죠. 모든 권위를 부인하면 내가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권위를 부인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최종적인 권위자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권위자가 아니라 사탄이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아무런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서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덫에 걸린 거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세대가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7절부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즐거운 삶이 보장될 것 같지만 그건 즐거움이 그치는 길입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지만 기쁘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마셔도 즐겁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하게 되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새 포도즙이 슬퍼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근동의 사람들의 기쁨의 상징이 뭐냐?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 모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포도주를 마셨고 포도주는 즐거움을 더하고 노래를 불러오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세상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노래가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 8절 말씀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기쁨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 27장까지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27장 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 펴져 있죠. 2장만 넘기면 됩니다. 27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뱀, 리워야단, 용 이는 다 같은 존재인데 누구냐 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시겠다는,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10절 말씀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나와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2700년 전의 선지자가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꼬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던 그 사탄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13절에는 작은 소망으로 마치죠. 13절에 보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감람나무를 흔들고 나면 감람 열매가 몇 개 안 남아요. 그리고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줍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좀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를 입은 백성들을 남겨두셔서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남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겠다.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죠. 남은 자들, 은혜 입은 자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 선지자가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사람이 미국 좀 있다가 망할 거다, 이게 대충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이사야 당시의 바벨론은 아수르에 비하면 매우 미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약한 나라가 강해져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또 이사야 당시에 아직 흥왕하지도 않은 메데, 바사, 이런 나라들이 장차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100년, 150년 뒤의 일을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 것인가를 예언했는데 하나하나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끌려갈 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열방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인데 우리가 그 열방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그 구원의 문으로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를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좀 어려운 책이긴 한데요, 꼼꼼하게 살펴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예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종말의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심판, 27장 1절에 나오는 이 사탄을 죽이는 심판, 이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심판도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담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끝까지 부인하는 이 세상과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을 꼬이고 거짓말하는 사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소속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소속이 어디냐를 오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소속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사탄의 노예,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소속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이 여전히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사탄 두려워하고 사탄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떠받들고, 여러분, 사탄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탄의 게임에서 속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는 사탄의 게임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와 결합해서 쾌락주의.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최후의 결정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결정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이 개인주의와 결합을 해서 각자의 결정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개인주의적인 인본주의가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 인간 개인의 결정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성별까지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와 쾌락주의가 결합해서 이 세상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각자 즐거운 대로 삽니다. 각자 즐거운 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책임은 안 지면서 간섭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즐거운 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누군가 옆에서 방해가 되거나 누군가 옆에서 한마디 하면 참지 못합니다. 그런 지도자를 참지 못합니다. 어른을 참지 못합니다. 부모라도 참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심성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누구도 너를 간섭하지 못하게 하라. 너의 결정이 최고의 권위다.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즐거운 대로 하면 최고의 행복이다. 이건 사탄의 유혹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맛볼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 가정을 약화시키고 가정을 허물고 있습니다. 가정은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맛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그런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없도록 사탄이 자꾸 방해하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정상적으로 남녀가 부부가 되지 못하도록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녀 간의 권위와 사랑을 경험할 수 없도록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깨뜨리고 있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사탄이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죠. 어른의 말, 부모의 말, 지도자의 말 듣지 않게만 하면 그 다음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도록 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내 소속이 어딘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사탄이 짓거리는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이 온 세상과 문화를 장악하고 풍조를 뒤흔드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속삭임인지 나를 망가뜨리는 속삭임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당장에 내 귀에 듣기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 권위는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나 문화에도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도 세상의 문화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도록 최적화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그 관계가 망가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지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도의 생활의 지침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주신 두 가지 목적, 구원의 길을 아는 것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꾀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소속으로 제대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소속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탄의 정보가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을 못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연습을 합시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이 시키는 대로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악한 세상의 우두머리 사탄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탄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그 문화가 온 세상을 뒤덮는 것 같지만, 법도 만들고 다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짓밟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탄을 짓밟으시고 사탄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이 바벨론의 문화, 쾌락의 문화, 인본주의의 문화를 완전히 파괴하시고 신본주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담대합시다. 지금 당장에 성로를 찍어 누르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담대합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사탄과 이 세상의 악한 문화들을 다 심판하실 겁니다.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아무리 피를 토하며 외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일어나서 외쳐도 이 거대한 물결을 막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일어나셔서 사탄을 밟으시고 이 문화를 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사탄의 문화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그날을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한 자로서 바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하루 30분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셨던 그 마지막 심판이 점점 다가옵니다. 사탄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점점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멸하실 겁니다.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인데 그날을 기대하면서 담대히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속답게 말씀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여지고 사탄이 장악하고 성도들의 삶 또한 사탄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듯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외치며 살아가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날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과 같이 일어서는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무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의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다.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간대 주 안에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손도 주의 영광 보낼 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보호하심이 비록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온 세상이 사탄이 주관하는 것 같고 사탄의 문화로 가득한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